예,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따라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이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기입니다. 그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연못이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살아도 작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싸움을 합니다. 가장 이제까지 말다툼하고 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싸움이 이 붕어 두 마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 물어뜯고 막 헐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마리가 그 물어뜯기고 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붕어가 물에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붕어가 그렇게 물 위에서 썩어갑니다. 연못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붕어 한 마리가 죽어서 썩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연못의 물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 살아남은 붕어는 영원히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혼자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부패한 물, 썩은 물을 먹다 보니까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된 겁니다. 결국 싸움 때문에 그죠? 이 두 마리 붕어가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렇듯 뭐 그냥 이 얘기지만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좋은 교제를 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사랑해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되고 함께 위로해야 되고 함께 헌신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뭐 이 붕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유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 가족이고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말할 수 있고 샬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좀 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듣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개의치들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듯이 나도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그렇게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러기에 함께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연못에 있는 모든 우리를 붕어로 표현하면 붕어인 우리가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연못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8가지 복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그죠?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영, 성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호흡, 바람, 그러한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영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힘,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함할 만한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것에 대한 근원,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보면 빈곤하다 또는 움츠려들다, 웅크리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이러한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빈자라는 단어를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극빈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는 극한 가난에 속한 사람, 극빈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이런 신학자며 목사지요. 그죠?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만한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가난한 자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죽은 자의 그 앞에서 어떻게 장례, 그죠?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그러한 단어를 애통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하는 그 행위, 이것을 애통하는 이라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단어는 불행이나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을 애도하는 그 행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라는 그 죄의 고백을 하는 행동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슴을 찢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옷을 찢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큰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그렇게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즉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울 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러낼 만한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와 또 나의 모든 삶에 정말 슬픔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죄 때문에 통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또는 온순하다 또는 정의에 있어서 동정심이 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온화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우리가 고상하다 그래야 됩니까?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표현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욕을 받아도 그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갑자기 생기는 충동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한 자가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약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속에 특별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의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온유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제어할 만한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온화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받은 하나님을 잘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얻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온유한 삶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은 주님을 닮은 자, 그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어떤 겁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또 하나님의 칭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통상적인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공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칭의, 구속의 그 칭의를 보여주신 그 은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줄인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굶주렸다 또는 갈망하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칭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정말 목마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목마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그죠? 갈증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나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이 갈증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갈증이 없는가?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줄인 것이 없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더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갈증과 목마름, 주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얘기고 교만한 얘기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죠? 그것을 찾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땅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맞습니까? 맞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하다는 단어는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잖아요. 동정하다. 그죠? 자비롭다, 자비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괴롭하거나 도움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긍휼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전하여짐을 통하여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죠? 단순한 어떤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은혜가 오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이 긍휼이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 타인에게 옮겨져 가는 것. 그 사람에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 또한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또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난다, 언덕이 움직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이 움직인다. 눈에 보였던 언덕이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은혜의 마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가 들어와서 함께 긍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공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그저 동정하거나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저 그 사람의 형편에서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죠? 그 마음이 똑같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바클레이는 또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나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처지, 형편, 마음, 모든 환경을 똑같이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참 그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해 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생명의 중심, 이것을 얘기합니다. 청결은 뭡니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청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또는 당신을 향하여서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한 마음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분열이 없는, 그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속에 그를 향하는 마음이 분열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는, 분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에게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도 또 환경 속에서도 이웃들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청결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청결하게 하려면 어떤 물리적인 노력과 어떤 의지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 몸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씻고 깨끗하게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혹시 더러워졌다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에 대하여도 깨끗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순결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립니다. 더럽게 합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의 주범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아니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불순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 오늘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인지, 나는 나의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큐티함 그 말씀 그 간증해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죠? 했던 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자기 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분을 발했던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와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둘이 붙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한 번 쓰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됩니다. 자, 화해시키는 사람, 또 중재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평화를 만든다, 화평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곧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화평을 이루는, 그죠? 다툼과 어떤 이러한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것을 수습하고, 그죠?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화평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중재자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완전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이 완전한 화해를 얻어서 화평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주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화평할 수 있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든지 어떤 다툼이 일어나든지 그 현장에서 똑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 주고 찢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그죠? 평화를 사랑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의, 공의, 칭의 이런 단어입니다. 공정 그런 단어입니다. 자, 박해는 뭡니까? 디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추적하다 또는 박해하다, 잡기 위해 빠르게 달리다,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히다, 뒤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그죠? 그냥 이렇게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박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자, 박해 핍박은 왜 있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왜 박해가 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죠? 디카요시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죠? 죄가 아닌데도 이러한 박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힘들게 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삶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이러한 박해가, 핍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박해, 핍박은 성도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어떤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만한 표현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 이것이 박해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박해, 핍박은 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닌, 그렇죠?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생겨난 박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앞에 나왔던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아닌, 그죠? 박해와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잖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도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내 죄 때문이라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면, 부당한 고난,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이 팔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고난과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가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가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게 허락하신 가난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야 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품이 아닌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품이라는 이런 환경, 그죠? 이러한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은 그 온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도, 그죠?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도 성품으로 믿고, 기도를 해도 성품으로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성품으로 섬기고 봉사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지고자 내가 오늘 고백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흠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8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복이 아닌 팔복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이지만 목사도 똑같잖아요. 기복.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 받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말씀 매일 잘 묵상하면 복 주실까? 하루에 기도 이만큼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기복적 신앙이 아닌 팔복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또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신기루, 그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러한 신기루의 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팔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역사하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넘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박해를 받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악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화평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서 주의 긍휼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